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젯밤에 칼럼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히브리어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리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 내지 약속, 언약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어를 보면 상형 문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그 상형 문자를 타자한다고 합니다. 상형 문자의 뜻을 풀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시작하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성전에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깊은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를 꿈을 꾸셨지만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배드릴 자가 있느냐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배드릴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죄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 성전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리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전이 이 땅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예수 이름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 얻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영생과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또 영생과 구원을 얻으시고 온전하게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꿈이 또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되며 누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팁을 할 때도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도 아니면 철치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제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성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전입니다. His kingdom, 거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베리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천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누가 여러분의 영안을 열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하십니까? 성령님.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요. 자녀를 보실 때 답답하십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그 자녀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답답하다고요. 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으면 좋겠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로 장래가 맡기셨습니까? 만남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무릎 꿇게 되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베리트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러면 그곳에서 깊이 경험하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눈물을 펑펑 쏟고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아느냐? 너의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때 나는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노라. 무슨 말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했는데 자신 힘으로 해버리니까 누가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누가 일하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막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드신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나가볼까요?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팁을 지금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베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셨고 영적인 눈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 한 단계 더 합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부어주셔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단계 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시는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피부 가운데 와닿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며 성령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의지도 터치하시고 감정적인 영역도 터치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나가지 않고 매번 피부에 와닿는 성령님만 사모하신다 그러면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에서 만져시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나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못 따라가는 거죠. 감정적으로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한 임재고 뭐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나는 무조건 말씀이다. 근데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 가운데 푹 빠지실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알아나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기도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고백하기를,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갈등이 많을까요?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고심이 됩니다 하는 분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들 러빙 월십에서 샤우팅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오늘 한 가지는 어느 순간에 부르짖다가 때로는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어떤 원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에 들어갈 때 겁을 냅니다. 근데 몸을 힘을 주기 시작을 하며 물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죠? 온몸에 힘을 빼라고. 절대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힘을 주고 물장구를 치고 막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힘을 빼는 동시에 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고 쓰셔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생각이 너무나 많고 갈등이 너무 많은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몸이 가벼운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몇 분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어느 날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마음들이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웃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맡기시면서 한번 그런 은혜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은사만 경험하시고 신비주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깊은 임재가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몇 분 지나지 않는데 너무나 강한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강팍했던 마음이 쉽게 가벼워져요. 때로는 이것저것 시험에 드는데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냐 그러면 영적인 빠른 회복,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첫째는 부르짖읍시다. 기도문을 엽시다.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지만 깊은 기름 부심이 있는데 딸아 너희 염려를 내가 다 응답했다. 아들아 이미 내가 준비했다.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응답이 있으면 어떤 확신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도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